부탁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렇게 청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부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인데 어떤 일을 해달라고 맡기는 것까지 우리가 부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부탁, 정말로 큰 부탁 한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좀 작은 부탁, 사사로운 부탁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크게 정말로 부탁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사로운 개인 부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부탁이 어떤 말씀이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되든 안 되든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이제 오후 예배도 호세아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과 연결되는 건데 이 힘써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를 보니까 따라가다, 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이때가 대해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을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열심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차가 2대, 3대가 이렇게 뭐 어디 강릉이나 뭐 동해안이나 남해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길을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차를 몰고 막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차들은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게 힘쓰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큰 부탁이냐면 엄중한 부탁이냐면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보실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하고 무게가 있었냐면 2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하는 거예요. 2번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그것도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엄히 명하는 거예요.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큰 부탁이에요. 2번째 부탁을 보겠습니다. 2번째 부탁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총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데마 또 그레스게 또 디도가 다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가버렸냐면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있고 없고 없고예요. 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제 바뀌었을 때 복음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세상에 그때 자기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배신을 가지고 있는데 2번째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데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치유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기고회를 에베소로 보냈다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배신과 사람에 대한 치유에 대한 부탁을 먼저 하고 2번째는 물건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이제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가보의 집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좀 가지고 오고 내가 좀 볼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부탁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사람을 한 명을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고리대공업자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많은 해를 행했으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런 사사로운 개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 부탁, 큰 부탁과 작은 부탁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면서 정말로 왜 이런 중요한 부탁과 개인적인 부탁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지, 이 부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큰 부탁을 하면서도 작은 부탁을 하면서 우리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모두는 다 전도자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누구의 일을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조금 슬퍼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6절에 봅시다. 전제와 같이, 하나의 제사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그 뭐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 너희는 제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는 제발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연관돼서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죠. 그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 그래요? 네,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상명령 하면은 지상, 지하, 그걸 반비는 말이니까 지상명령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명령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상명령은 지극할 지자의 윗상에 지극히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두세 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외우시면 굉장히 좋은데 못 외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화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슉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맨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라고 삼으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청개구리 부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나의 유언은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고요? 냇가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근데 그 유언을 청개구리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요. 왜 들어요? 유언이니까. 중요한 거니까. 유언은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청개구리가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냇가에다가 어머니를 묻고 비만 오면 그렇게 울었다잖아요. 여러분 유언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다들 지키려고 해요. 유언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빛을 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전도자는 가서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갈릴리 마을에 가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키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으면서 야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정말로 엄하게 명령한다. 정말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 제발 부탁하겠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셔야 돼요. 때가 돼가지고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얘기하셨지만 빈자리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다시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또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물을 누군가가 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말을 전해야지 듣는 거지.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큰 부탁, 작은 부탁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부탁의 가장 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이방인이 들어야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뭐하려 하심이라고요? 듣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차량을 타고 이렇게 라디오를 딱 들으면 106.9가 극동방송이거든요. 우리가 CBS나 CBS는 좀 약간 섞여 있는 거지만 극동방송은 순수한 복음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 좋아요. 이 106.9를 듣고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내주로 나가서 이 커브길 꺾이는데, 그 승마말이 있는데 그쪽 커브길을 딱 꺾이면은 잡음이 지지 걸려요. 무슨 얘기예요? 극동방송 전파가 약간 약하거든요. 약간 이게 전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약한데 이게 거기가 지나가면 꼭 큰 선이 돼. 그리고 거기가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소리가 잘 들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전파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구나. 아무리 거기서 주파수를 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주파수에게 딱 맞아야지만이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건 좋은데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수요일마다 늘 기도를 부탁을 드리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다 전파가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온전히 전파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이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져요. 이 말씀이 온전한 밭에 떨어지면 좋은데 막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에 떨어지니까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은 날선 거미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누가 듣게 하라고 했느냐면 모든 이방인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말씀을 잘 듣게, 이해하기 쉽게 전파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동안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곧 2월 달부터 설교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아서 그 복음을 잘 전파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나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송가를 하나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찬송가를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혼자 부르면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자, 여러분 호흡에 보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한대.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전하면 천사도 흠모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모이면 전도해야 돼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모이면 예배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모이면 예배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아마. 현수막 하나를 봤어요. 뭐가 쓰였을까요? 네 맞아요. 신천지가 써져 있다. 세상에 신천지가 몇만 명 수료했다는 거 보셨어요? 다 보셨네.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통합 지금 몇백만 원 되지만 여러분 10만 명이 수료했다는 것도 이단에 빠진 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10만 명이 전국에 계시지만 그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말세가 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니까요. 4절 말씀해 보세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무엇을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가고 있는지, 예수를 안 믿고 있는지, 그들이 지옥 갈 것 뻔한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들,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 정말로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할 일이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2020년도에 여러분 상반기 안에 두 영혼도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힘써야 돼요. 항상 힘쓰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2020년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큰 행사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희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력을 주셨어요. 이 희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밖에 나가서 꼭 한 영혼을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힘써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여러분 전해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전파라는 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널리 전하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특별히 그 영혼이 교회에 꼭 나올 수 있도록 힘쓰셔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